32장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서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하여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현호야? 성이? 김현호야? 송현호. 송현호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깨 좀 펴고 머리 좀 들고 마이크 잡고 비처럼 불러봐 좀. 어둠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볼모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인이 빗긴 볕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라.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현호로 예수를 믿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송현호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호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현호 속에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신체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우시고 또 두려워하는 영들이 떠나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현으로 더불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도 이제 잘하네. 오늘 여러분께 그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말로 인하여 안심. 하나님 말씀은 거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로 인해서 안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후에 들려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사모님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고 와서 숙제. 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께 필요한 거니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온 얘기하는 거나 그걸 듣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바꾸어서 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로 들으시라고. 그 사모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봤더니 신경이에요, 신경. 내 신경에 그 수술 중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도대체 아무리 이렇게 검사해봐도 발견이 안 되더니 그 건국대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이제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건국대 병원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 신경에 수술할 때 신경을 조금 건드려 가지고 신경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걷다가 힘이 조금만 들면은 여기에다 그 철사를 집어 넣어서 무슨 뭐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조금을 못 걷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 전혀 이제 그 병명을 모르다가 병원 가서 이제 그 잘못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처방이야. 그 의사의 처방이 몸은 비록 아프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게 처방이야. 재밌잖아? 비록 몸은 아픈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게 처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게 처방이다고. 그 너무 재밌잖아.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다고. 그러면 이제 의사의 처방은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정상인처럼 그냥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의사의 처방입니다. 정상인처럼 살라. 이게 처방이라고. 성경이야. 성경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아픈 부분들을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대신 가지고 갔다가 성경이다고. 그러면은 위의 것은 신뢰할 만한 근원이 의사의 말이야. 신뢰할 만한 근원. 밑에 것은 예수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가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을 가져갔다가 성경이다고. 그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대상이 뚜렷한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뚜렷한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믿고 만약에 100m밖에 못 걸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믿어서 150m를 걸었으면 50m를 더 걸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님한테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운동을 할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겪으면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 이내로다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줄 것 같다고. 이것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데 마음을 뺏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허리 아픈 거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안 아픈 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숙제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가 찾아가니까 반갑지. 아프고 또 목사님 나름대로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데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께 이제 그 설명해 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그 사모님이 그 말씀들을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혹은 열매가 되어 나타났다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되면은 안심이 커지겠죠. 맞나? 다시 깨달아야 돼. 이것은 비록 아픈 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전부 다 적용돼야 맞는 거다고. 사업에도 마찬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에도 마찬가지. 적용 다 돼야 됩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그 말씀대로 해서 평상시에는 100m를 걸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거보다 50m를 더 걸었다. 그러면 50m를 더 걸은 그 자체가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게 되는 거다. 그 만약에 이제 50m 걸어서 150m 떼야 아팠다. 그러면 이제 50m 걸어온 자체가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었으니까 150m 걷고 나서 또 50m를 더 걸어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면 150m 걸어서 그 다음날 되면 200m 걸을 때까지 안 아프다가 200m 걸면 또 아플 거다고. 그럼 그때도 동일한 믿음을 적용시켜버리면은 200m, 그 다음에 300m, 400m, 1km가 된다고 해도 안 아프는 일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원리를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다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이 머물러 있는 데야. 하나님의 말이 머물러 있는 곳. 그 이야기는 이제 어저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47장. 아, 4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애굽의 군대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가 패하며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렀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그랬죠. 이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잘.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여기를 보세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등장된 나라는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로 세계의 최강국이다고. 세계의 최강국의 군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애굽의 군인들아 너네들은 갑옷을 입으려는 거다. 갑옷. 그 다음에 너네들은 칼이죠. 칼, 그 다음에 창 이런 것들을 손질을 잘 해서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네들이 배웠던 전술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전쟁에 나가려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 애굽은 최강국이고 애굽의 군인들은 아주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 용맹한 자들이 갑옷을 준비해서 입고 칼과 창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군사적 전력을 펼쳐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은 그네들은 당시로의 최강국이요 그 정도의 전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왔다는 거죠. 승리. 그런데 이 최고 강한 애국 군인들이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다. 재밌는 이야기죠. 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많은 의약 그랬다고. 많은 의약. 여기서 그 많은 의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한 종류의 약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약을 여러 종류의 약.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의 종류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병원 가보면 환자가 종류별로 다 있죠. 골이 아픈 사람, 내과, 외과, 이비인, 후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병명에 따르는 좋은 약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도, 그 약을 사용한 자가 치료가 안 된다 이 얘기다고. 치료가 안 된다. 다시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약을 많이 쓴다고 그래도 병이 치료가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애굽의 군인들은 최강군입니다. 이 강한 군대가 군사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해도 패한다는 거. 또 애굽 사람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적에 의약을 많이 갖다 쓴다 그래도 그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굽 나라의 지식 혹은 오늘날의 지식입니다. 오늘의 지식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란 그 나라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다. 진리가 없죠.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학적 지식이라면 이 병에 이 약을 쓰면 낫는다. 이 병에 이 약을 주사하면 낫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병에 그 약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치료가 안 된다, 그 얘기다고. 설명됐어요?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해 놓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 혹은 바벨론이란 나라 혹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 기간. 이제 구약으로 본다면 70년 동안을 정해놓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너네들이 70년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간 자체가 그들한테는 고통이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목 가운데 쳐넣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조금만 노하였어도 얘네들은 많이 노였다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못 알아들었나 보네. 다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노했다. 그 얘기는 그냥 70년 동안 평안에 들어가 살면 그냥 되는 거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바벨론 사람들이나 바벨론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때에 보통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준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짐을 지어서 이리 안 하면 너네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50% 노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100%를 노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형을 때렸다 이 말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70년까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두고 본다는 거지요. 그러나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겠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애굽이란 나라도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럼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벌 주기로 계획된 나라 가운데 하나죠.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를 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 애굽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음에야 이네들이 아무리 강한 것들을 준비한다 그래도 무효가 되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약을 발견해낸다 그래도 무효가 된다, 그 뜻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사망의 세계 자식이죠.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준비된 것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만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한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의 판결법으로 본다면 마귀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준비된 것은 이런 그 심판, 저주가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저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시점서부터 이런 일들로 이렇게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은 것 같다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아까 애굽을 설명했듯이 저주가 머물러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머물러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스스로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길이 없는 거고 스스로 아무리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영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뛰어들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 혹은 육체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살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죠. 그럴 때에 모르드게 알죠? 하만도 알죠? 근데 모르드게의 계획과 하만의 계획 두 가지를 보았을 때에 이 논리대로라면 모르드게의 계획이 승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이 승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모르드게가 누군지 아나. 하여튼 있다고. 하만이 누군지도 모르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아하스로 왕의 신하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다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친 때라고.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의 계획과 하만의 계획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하만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거고 모르드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계획을 내놨을 때에 멸망당할 계획은 하만의 계획이야. 나중에 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죠. 이런 것들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믿음 가운데에 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좋은 것으로 무장했다 해도 여기에는 저주를 머물려 놓은 계획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계획은 좀 이렇게 부실하고 조금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놓은 거예요. 복을. 그러면 복을 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가 저주를 명해 놓은 저주가 머물러 있는 자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게 영적인 원리다고. 이해된 거예요? 이런 백장을 가지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치료를 하고 시험 가운데 사람은 그 가운데 뛰어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면 안 되는 거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성경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고 들을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만지려면 어떻게 만지면 되느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던 사실을 믿고 그리고 100m 가던 사람이 150m를 가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인이 경험하는 것을 얘기할 적에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한테는 복을 명해놓은 거고 안 믿는 자들한테는 저주를 명해놓은 거니까 복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저주를 얘기해서 저주가 머물러 있는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이게 바울의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루려는 거예요. 이루라. 내가 이루는 거다고 기도해서 이루어 주기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버리면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니까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된 게 구원이요. 설명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엉터리 같은 그러한 계획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아버지가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피가 터져도 이긴다는 믿음 가지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도피는 곤란해. 말씀을 믿고 뛰어들어서 이루어내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나 좀 찾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들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